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 어떤 제자들이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요한의 세례의 의미가 본질이 뭐냐? 회개하는 거고 그리고 예수 믿는 거다. 그래서 요한은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예수를 믿는 것이 회개의 세례의 본질이고 목적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결론이 예수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 어떤 제자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앞에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바울은 그 뒤에 오시는 분이 예수다라고 말하고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울은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 거다. 바울이 경고하는 겁니다. 협박하는 겁니다. 이 모든 세대를 향하여서 그냥 예수가 빠진 복음, 요즘 뭐 말이 아닌 거죠. 뭐 대통령의 취임식, 미국의 대통령의 취임식 할 때 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동성애자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동성애자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매력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종교 편향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편협한 거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차별이다. 예수 이름 없습니다. 자기가 평소 생각했던 모든 눌린 것들의 이름으로 전태일 열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게 뭐냐? 마귀가 사탄이 이 시대에서 사람들이 지금 제일 아파하는 게 뭐냐? 세월호 침몰자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의 이름이 빠져.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아니다. 예수의 이름은 강제다. 다 자기의 이름 내리려고 합니다. 바벨탑이 신종 바벨탑이 이제는 온 천하에 가득하죠. 이런 바울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그것은 저주를 받는다. 다른 이름을 전하면 다른 이름은 없다. 구원받을 이름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지금은 그게 뭐 전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걸 붙들면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다른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 받을 정도의 이름, 우리 그 말의 뜻을 잘 구원을 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구원자의 이름 그렇게 강조하지 않으셔도 구원을 받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약속된 메시아는 예수밖에 없다. 약속된 메시아는 예수밖에 없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거했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주가 되게 하시고 죄사함과 의로움을 주시는 구원자,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 심판주이신 주님,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주님,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복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가 복되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 듣고 들어야 합니다. 어떤 제자들도 자기 평생을 헌신했지만 이 복음 앞에 이게 뭐 길지 않아요. 바울이 뭐 그 어떤 제자들한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아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다. 바울이 말하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믿으라고 하시는 분이 예수다. 이게 답니다. 이게
딱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20초도 안 걸립니다. 그렇죠. 19장 20초도 안 걸린다니까요. 어떤 제자들 그렇게 평생을 헌신했던, 열심을 다해서 살았던, 청빈하게 살았던 요한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안드레가 있고 요한이 있으니까 그 요한복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의 제자가 쓴 복음서입니다. 원래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사복음서라고 분류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직시하게 하는 그 복음서를 쓴 제자가 원래는 요한의 제자였다니까요. 요한의 제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든 갈망과 갈구를 다 수그러뜨리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게 하고 그렇게 살게 하는, 한결같이 살게 하는, 처음과 끝이 똑같은 그런 능력이죠, 사실은.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거죠. 예수를 안 믿은 거잖아요. 예수의 제자로 요한의 제자로 살았는데,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이 말했습니다. 요한이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능력 많으신 분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거다. 성령 세례, 불 세례는 뭡니까?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심판주라는 겁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 그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불은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심판의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거다. 또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이하에 보시면 손에 키를 들고 그 불세례를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손에다가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그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이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복음을 전파한 거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 정말 복음의 핵심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열정으로 사는 것도 아름답지만 자기 이름 감추고 그리고 수도자의 삶으로, 구도자의 삶으로 정말 청빈하게, 가난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열심을 다해서, 만약 그런 어떤 제자들만 있어도 온 지구는 평화입니다. 온 지구는 사랑입니다. 온 지구는 정성입니다. 온 지구는 관계 속에서 그렇게 서로 협력하고 12명이니까 흩어지지 아니하고 아주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세례 안 받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안 받고 요한의 세례만으로도 사람들은 분수에 넘치지 않게 자족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죠.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전한 그 형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안 받은 거죠. 예수 안 믿은 거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누가 준 세례이냐 이렇게 묻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누구한테 받았느냐, 언제 받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무슨 세례냐, 물세례인가, 성령 세례인가, 불세례인가, 무슨 세례냐 그렇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사실은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준 거 아닙니다. 여기 말씀 보시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방언과 예언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울이 세례를 주고 바울이 안수한 게 아니라 바울이 제자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고, 그리고 디모데와 실라도 있고, 누가도 있고, 바울과 함께 했던 그런 제자들, 그런 신실한 사도들한테 다른 제자도, 왜냐하면 나중에 이 바울이 누구한테 세례 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거든. 여러분, 바울에게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 계보에 쭉 이어져가지고 내가 지금 200대다, 200대, 250, 234대다 이렇게 말한, 여러분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한국의 그 목회자의 가문 중에 바울의 세례를 이어서 누가
그 바울의 세례의 계보 아래 들어가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보하고 가이오 외에는 세례를 준 적이 없다. 그리스보하고 가이오 두 사람, 또 스데바나의 집 사람 외에는 내가 세례를 준 적이 없다. 딱 손꼽아 볼 수 있는, 딱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들만 내가 세례를 줬다라고 말합니다. 왜? 세례를 준 자가 중요한 게 아니니. 누구한테 세례 받았느냐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는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누구한테 세례를 받느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온전히 주의 것 되게 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신앙의 경지를 따지지 아니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구원에 전적으로 의지하게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죠. 성령께서 임하시고 마음을 다하여서 믿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 부르게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응답받게 하신다는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응답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뱀을 집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봤지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습니다. 우리 아주 탁월한 고려 거란 전쟁의 양규 장군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저는 학교 다닐 때 양규 장군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이번에 그 영화를 통해서, 그 드라마를 통해서, 저는 충성스러운 장군이 우리나라에도 있었구나. 이야,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충성스러운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누구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을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 세상에 우리가 영원히 사모해야 할 이름은 우리 주님의 이름밖에 없다는 거죠.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렇습니다. 가장 뛰어난 이름, 만물 위에 계신 이름. 베드로전서 4장 14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으로 욕 받아도 복이 된다고 그랬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욕을 먹어도 복되다고 베드로 사도가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욕 먹을까 봐 도망 다녔는데 아는 거죠. 이제는 아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의 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를 받는 것조차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 그래서 그 영광의 영, 예수의 이름으로 욕받으면 복이 있도다. 영광의 영이라고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를 받을지라도 우리가 죽지 않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욕받는 것이 영광이다. 영광의 영이라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임하신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마다 오늘 성령께서 함께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성령께서 그 옆에서 함께 계신다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신다. 사도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 이름으로 해라. 선행을 베풀 때도 예수 이름으로 하고, 구제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하고, 용서할 때도, 이해할 때도, 사랑할 때도, 그리고 손을 널리 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도, 선교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왜냐하면 그 귀한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시니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삽니다. 이제 2월달 마지막 주간 수요일을 살지요. 그럴 때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예수의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우리를 생명으로 살게 하는, 우리를 진리로 살게 하시는,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예수의 이름만 붙드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권세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 부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타나는, 그래서 하늘이 더 파래지고 그리고 마음이 더 따뜻해지고 그리고 손과 발에 힘을 얻어서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호흡기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생명의 호흡으로 가득한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